8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모세의 말씀인데,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네, 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명장이자 또 사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러한 일을 행합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네가 누구인지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의 바로 앞에 이제 6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장 3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에서 6장 끝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도 고집이 굉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결코 이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3장부터 쭉 살펴보면 먼저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인데요. 3장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막상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 땅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계산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자신의 질문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세가 실제로 애굽 땅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부터 쭉 보면은 모세가 애굽 땅에 가면은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라는 겁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계산적이고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막상 이 걱정을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걱정을 할 때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막 시간 분까지 쪼개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고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모세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모세가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모세의 세 번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여전히 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막상 자기가 애굽 땅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또 이런 공격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모세의 손이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는 그리고 한센병이 걸렸다가 또 나아지는 이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나일강에 물을 떠왔는데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적을 베풀 만큼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배척을 당할까 봐, 네가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모세가 애굽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4장 10절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제일 처음에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하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또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단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약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 때, 큰 일을 맡기셨을 때 이 모세처럼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단점,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사실 있죠. 나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을 더 바라보는, 더 크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의 약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 불순종적인 이 모세의 반응에도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해 주시면서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6장 30절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대언자, 말을 잘하는 이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마지막 이 6장 30절에서 모세가 이제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 때려쳐 임마. 내가 다른 사람 시키고 말지 진짜. 속이 답답해서 진짜. 네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며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비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을 넘보게 될 때는 굉장히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한 적이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